창세기 4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성경으로 읽으시는 게 좋아요. 창세기 48장 20절 다 함께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아마 읽긴 읽었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큰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가 누구냐? 므낫세. 두 번째가 누구냐? 에브라임.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자기 일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물론 아버지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어 죽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두 명을 데리고 가서 그 아버지 야곱에게 두 손자들이 축복 기도를 받게 하려고.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뭐 대충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얘기하자면 오른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속에 축복의 손, 왼손은 저주의 손, 뭐 이런 의식이 깔려 있어요. 그럼 므낫세가 장자니까 므낫세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게 하려고 요셉이 자기 맏아들을 이렇게 야곱의 그 오른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에브라임은 요 왼쪽 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서 축복기도 하면은 장자 므낫세에게 복이,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뭐 저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 므낫세보다는 그래도 그렇게 큰 복이 아닌 이런 걸 세웠더니 이 야곱이 눈이 안 보이는데 손을 이렇게 어긋맞춰 가지고 두 번째 아이를 오른손으로 이렇게 안수하더라, 그런 얘기죠.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얘가 장자인데 얘한테 해주셔야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야곱이 나도 안다. 내가 누가 장자고 누가 차자인지 다 안다.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첫째 므낫세에게도 복이 있게 하고 얘한테도 복이 있게 할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거기에서 대답한 내용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상대방과 인사를 할 때 복이 있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축복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바꾸세요, 생각을. 말은 정확해야 돼요. 저도 아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거는 알고 보면 굉장히 무지한 말이기보다는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축복은 뭐냐면은 빌축자 복복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높은 신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신에게 누구한테 복을 주세요 이렇게 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죠.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런데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걸 내가 빌어줄게, 기도할게. 이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 정확하게 들으시고 알아두시고, 너무 이런 것들이 남발되고 있어요. 설교 때도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거는 하나님이 열등한 신이라는 걸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근데 축복 하도 두 단어로 말해왔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 그러면 뭔가 좀 이가 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복하신다, 내릴 강자. 그러지 말고 한글로 된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가 좋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부터 여러분들이 바꿔 가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야곱이라고 하는 그 요셉의 아버지가 뭐라고 위로해 주느냐 하면은 내가 므낫세 에브라임 내가 다 복을 줄 거야. 나도 알아. 어떤 복이냐 하면 그 복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가 서로 축복할 때 축복의 말이 뭐냐 하면은 네가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게 축복 인사의 내용이 되게끔 하겠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는 여러분 너 누구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얘기는 최고의 어떤 모델링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남들이 봐도 사모하고 그래서 에브라임 같이 므낫세 같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요셉 네 두 아들의 이름을 대명사로 만들어서 누구 같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의 내용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구질구질한 설명 필요 없이 그렇게 된다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떤 위치가 될 건가? 국가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것들이 공통된 인사의 내용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셨으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 누구?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누구?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인사의 내용이에요. 그럼 내가 우리 이영숙 우리 집사님을 축복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영숙 집사님에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영숙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영숙 집사님을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에 축복성회가 진행이 되지만 축복성회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전한다. 어떤 의도를 갖고 이거는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의 이제 간증의 결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끼리 인사할 때 이영숙이 아닌 제3자들끼리 얘기할 때 이영숙 같이만 됐으면 이렇게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이제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게 하리라. 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델링해서 그렇게 입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았으면 이걸 마음에 새기세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천국은 세례 요한 이후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는 뭐예요? 말 그대로예요. 뭐예요? 싸워서 빼앗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은 뭐예요? 침노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잔소리 좀 하고 이제 시작해야 되겠는데 가끔 가다가 귀에 거슬리고 가끔 가다가 마음이 찔리고 가끔 가다 듣기 거북한 얘기가 올해는 많이 나올 거예요. 뭐냐면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사람들은요 말씀을 많이 읽기보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읽기보다는 제가 어저께 그저께 상담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담하러 온 사람에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다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정확하게 읽기보다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말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든지 간에 말씀이 아닌 것을 자꾸 개인적인 사견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마치 말씀인 것처럼, 이게 사실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지식 가운데 이게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을까? 올해는 특히 제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표현들을 많이 할 건데 아마 90% 이상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인데, 저도 제가 입으로 이렇게 올 한 해를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겠다고 한 이상 최선을 다해서 제가 노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제가 저희 교회에서 27년 동안 설교를 해왔는데 올해는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을 진짜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간증할 수 있는 거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했으면 저도 의식을 갖고 노력을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이제 그걸 의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면 제 설교를 들을 때 이제까지 저한테 들어왔던 설교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도 내려놓고, 다른 목사님들에 의해서 들었던 설교도 다 내려놓고, 무슨 신앙서적을 봤다라고 하는 거기서 내가 읽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다 내려놓고, 오늘부터 신년 축복 성회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처음 듣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그대로 입력을 하세요. 선입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해석한다거나 뭐 한다 그러지 마시고, 이게 가장 큰 병폐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죠.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지금 영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만 하고 들어도 몰라요. 왜 모를까요?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그걸 전제로 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중요한 얘기를 다 걸러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오늘 신년축복성의 메시지 317을 넘겨주면서 이거예요. 이거 여기 나온 건데 그걸 한 3시 반에 넘겨주고 집회 시간까지 한 5시간 남았길래 제가 뭐 한지 아세요? 이게 성경책 사라. 성경책 사라. 성경책이 한 3, 40권 될 텐데 한 3년 전에 우리 아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한 25권 정도 다 나눠주고 지금 한 10권 남았는데 이 똑같은 성경책이 있어요. 근데 몇 번 이렇게 낙서도 하고 받고 그랬는데 있는데 또 사러 갔어요. 또 사러 갔어. 왜? 사고 싶어가지고. 나 자신도 이 말씀을 처음 보는 말씀인 것처럼,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얼마나 꼼꼼하고 얼마나 공을 들여서 보느냐 하면은 여기 본문에다 밑줄 긋을 때는 빨강, 파랑, 그 다음에 한 7가지 색을 쓰는데 볼펜으로 쓰면은 기름이 뒷페이지 배니까 이제 색연필을 사. 색연필은 안 번지니까 색연필 문방구에서 사고, 찾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막 헤매면서 차 간신히 대고, 성경책 사러 왔다 갔다 가니까 또 기독교 서점이 문 닫은 데도 있고 폐업한 데도 있고 그래. 그래서 이제 색연필도 사오고 그 다음에 연필깎이도 사오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제 이거 사실 설교할 때 가지고 나오면 안 되는데 막 침이 튀거든 이게. 무슨 제가 이러한 잔소리를 하는고 하니 똑같은 성경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말씀인 것처럼 보려고.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이러한 잔소리를 안 하면 여러분의 그러한 생각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뭐에서 실수하는지도 몰라요. 잘하고 있는지 알아요. 자,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올 때
마지막 그들이 치르고 나온 게 뭐냐 하면은 양을 잡아가지고 양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나와라. 그게 유월절이에요. 아시죠? 유월절이 뭐냐면 재앙과 저주가 넘어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장자를 싹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짐승이면 첫 새끼를 다 죽여버릴 거예요. 이게 재앙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 애굽 땅 안에 있으니까 죽어야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애들에게만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럼 피를 볼 때에 사람이 죽는 재앙이 넘어갈 테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제사장은 그때 아직 없었습니다.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론이라고 하는 자를 대제사장으로 세우라고 그러셨지만, 그런데 하나님 생각 속에는 있었죠. 아론, 모세의 형이 대제사장 까미야. 그래서 모세에게도 얘기할 때 네 형 아론에게 너는 말을 전해주면 아론이 네 말을 대언할 거야. 이해되시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대제사장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는데 누구야? 아론이야. 그래서 10가지 그 기적을 행하는데 마지막의 기적이 뭐냐 하면 양의 피를 바르면, 양의 피를 바른 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재앙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거기서 나오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런 눈으로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은, 야, 사람이 다 장자가 죽고 짐승도 첫 새끼가 죽는데 양의 피를 임망과 설주에 바르면 재앙이 넘어가. 그 양을 죽여서 피를 여기다 발라. 그 말을 할 때 양의 피를 바른다고 재앙이 넘어갈 것 같아요? 일단 이 생각이 들겠죠. 그 생각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바르는 거고 그럴 것 같지 않으면 안 바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하고 아론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430년 동안 대대로 종살이 해왔는데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간대. 얘들은요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목숨이 달린 문제, 지긋지긋한 종에서 해방되자. 실존적인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들은 뭐예요? 목숨을 걸고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양의 피를 발랐더니 그날 밤에 여기저기서 막 곡성이 들리는데, 왜? 장자가 막 이유 없이 막 죽어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게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고센 땅 안에, 애굽 안에 고센 땅 안에 있는 개도 혀를 놀리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촉각이 발달되고 기가 발달된 개도 아무런 감촉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했어요. 그런데 고센 땅 밖에 있는 애굽에서는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날 밤에 나왔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연도가 어떻게 되느냐? BC 주전 1350년경. 1350년. 그리고서 광야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냐? 10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100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구약이 끝나고 말라기 시대예요. 말라기 선지자 때. 그러면 여러분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에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면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제사장이 있었으니까 제사장이 유월절을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지켰죠.
그 6월절 지킬 때 재앙과 저주가 넘어갔을까요? 넘어갔을까요? 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출애굽할 때는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나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세요. 말라기 1장을 보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말씀으로 승부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은 뭐냐? 어떻게 공격해서 싸워라 라고 알려주시는 지침이에요. 그대로 행동하면 돼요. 감 떨어지길 기다리면 안 돼요. 가나안 땅 응답 이런 거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생각부터 바꾸세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부터는 설교를 간결하게 하려고 하는데 분더덕이 없이 그 대신 잘 들으셔야 돼요. 신사적으로 하세요. 신앙생활을. 자, 말라기 1장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우리가 조금 있다가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드릴게요. 예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언제 예수 이름을 멸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그 더러운 떡이 뭔가?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게. 이거예요.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려고, 그 6월절도 제사죠. 제사를 지내려고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시대가 악하게 됐냐 하면은 눈 멀고 병들고 다리 절고 이런 거는 하자가 있으니까. 왜? 그거는 죄에 대한 현상이니까 죄가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질 않으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을 가지고 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는 백성들이 알면서도 누구는 온전한 것을 가져오지만 누구는 다 하자가 있는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다 받아가지고 제사장들이 온전한 거, 상품 가치가 있는 건 자기들이 착복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뭐냐면 병들고 눈 멀고 다리 저는 거, 상품 가치가 없는 거를 드리더라, 그런 얘기지.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말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나를 멸시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은혜 좀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응답받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그렇게 기도해봐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을 받겠느냐? 기도 내가 받겠니? 안 받겠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도 똑같아요. 내가 왜 응답을 받지 못할까? 여러분 이제 올해부터 우리 교회 교인이라 할지라도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국어책 처음 읽고 공부를 처음 한다라고 하는 마음 갖고 하세요. 이게 제가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주문입니다. 이게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왜? 번제를 드리려면 막 불사르잖아요. 제물 갖다 놓고. 너희 중에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문이 닫히면 성전에 못 들어오지요. 성전에 왜 들어오는 거예요? 제사 지내려고. 제사를 지내야 죄가 해결돼서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제사 들어오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얘들은 죄가 있으니까 죄 해결하러 성전에 왔는데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제사 드릴 길이 막혀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다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뛰어넘어가서 대충 내용 파악이 됐으니까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어서 복을 받게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내려서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뭐예요? 제사장에게 주신 복을 뺏어버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무슨 얘기예요? 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보라 3절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그 6월절도 절기죠.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럼 제사장 얼굴에 똥을 바르겠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 신약 시대의 바알세불 그런 얘기 들어봤죠? 바알세불이 뭐냐면 바알세불 그 얘기인데 세불이 파리예요. 파리 가운데서 왕파리가 뭐예요? 바알을 붙었으니까 바알이 왕이니까. 그러면 똥파리가 어디 끼는 거예요? 똥 있는 곳에. 그 제사장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니까 똥 있는 곳에 뭐예요? 귀신들이 드글드글 거린다 그러니. 말을 해도 복이 있어라 라고 하는 얘기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고 백성들에게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6월절 지키지요. 지키는데 재앙이 넘어가요? 그러면 1000년 전에도 제사장이었고 6월절을 지켰고 여기 1000년 지난 다음에도 제사장이 있고 6월절을 지키는데 저기서는 재앙이 넘어가서 제국의 손에서도 맨주먹 쥐고 여기에서 탈출을 했는데 어떻게 말라기 시대에 와서는 제사장부터가 저주를 받냐 그런 얘기예요. 대충 감이 잡히시죠?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야 이거는 처음 들어본 말씀인데 말 같지 않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 어떻게 양의 피를 바른다고 재앙이 넘어가겠어. 그런데 거기에 말씀에 사로잡혀서 절대적 믿음을 갖고 발랐는데 여기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자 있는 짐승은 제물이 안 돼. 온전한 것 가지고 와. 그래도 뻐젓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걸 가져오더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가져왔어도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고 그렇게 가져오는 것을 내가 받지도 않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아예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그 성전 문을 닫아버려요. 그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말씀을 안 주는 거예요. 유기라 그러죠. 유기가 뭐예요? 팽개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형벌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 우리 얘기죠. 뭐 예수님이 오셨어요. 초대교회 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예수를 만났어요.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사울이 구약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랬는데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아가 누군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인 걸 몰랐던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 예수를 딱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귀가 둔해서 너희들의 기도를 못 듣느냐,
내 손이 짧아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느냐? 아니야. 나는 귀도 밝고 내 손도 길어서 너희들의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너희와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는데 그게 죄야. 죄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사울이, 바울. 근데 예수를 만났어요. 자기가 만난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기 전에 예수가 헛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봐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럼 내가 만난 예수 메시아가 세상죄를 지고 가셨어? 그러면 죄가 예수에게로 넘어갔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예수를 믿으면 죄는 없는 거 아니야. 그 응답하시겠지. 이게 확실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는 전도자의 그러한 여정을 딱 떠나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빌립보에 가가지고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매를 맞고 옷이 벗겨진 다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뭐 이상한 방법 쓰지 않았습니다. 한 게 뭐죠? 기도하고 찬미하며. 무슨 찬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감옥에 갇힌 자의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빠져나가는 거겠죠. 거기에서 바울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찬미했다. 찬미할 때는 감옥에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감옥이 어떻게 해야 열리느냐?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 예수를 전하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가 내 죄를 가져갔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는 소통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손은 기니까, 또 하나님의 귀는 밝으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찬양을 들으시고 긴 손을 펴서 응답해 주시지. 그럼 하나님의 손이 뻗쳐지기만 하면 감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빠져나가는 거겠지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고 그가 찬양을 하는 거죠. 그냥 노래한 게 아니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 찬양을 할 때 그냥 노래한 게 아니죠. 기도하며 찬미하며. 그 기도가 뭐겠어요? 빠져나가는 거다. 옥토가 움직였잖아요. 메인 것이 벗어졌잖아요. 자, 좋아. 그런데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어요. 그 현장에 우리가 서 있어요.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얘기. 일어나나요? 왜 안 일어난 건 아시겠죠? 출애굽할 때 모든 재앙과 저주가 넘어갔는데 왜? 유월절을 지키라 할 때 유월절 지키는 거에 대해서 100% 신뢰를 가졌어요.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말씀에 익숙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 가져오는 게 안 가져올 수 없으니까 병들고 다리 절고 눈 먼 거.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니까는 이런 것들도 안 믿어지지. 성경에 기록해놨으니까는 읽고 아멘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 속에서 믿어지진 않지. 바울은 됐는데 왜 안 될까? 제가 원인을 다 규명해 드렸고 설명해 드렸으니까 답은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 나에게, 야, 너는 이상동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한다. 너는 하한숙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한다.
이게 서로에게 축복해 주는 말이 돼요. 다 같이 따라서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게 하리라. 이해하셨나요? 올 한 해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배경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배경 설명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죠.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한 지파, 12지파 가운데서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왕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 남쪽에 있는데 얘들이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취한 방법이 뭐냐? 취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소 1마리, 염소 7마리만 가져오면 평민으로 누구든지 그 물질만 가져오면 제사장이 되게 해놨어요. 초막절이 7월 15일인데 7월 15일 되면 또 초막절 지키러 내려간다 그럴까 봐 달만 바꿔가지고 8월 15일을 초막절로 만들어 놨어요. 끝에가 비슷하니까 쓰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법을 다 바꿔버렸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우리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러면 의인. 왜?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데 진짜 여러분 심령 속에서 진짜 여러분 자신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거의가 다 죄인. 말은 의인이라 그러는데 왜? 툭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불안하고 떨리고. 그런데 간단하게 예수님이 세상죄를 가져가셨어. 그래 세상엔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쉬운 질문이 어디 있어? 가져가신 죄를 왜 찾고 있냐고. 그런데 자꾸 나는 죄인이다. 이게 뭐냐? 말씀을 바꿔버린 거예요. 감정적으로 기분악상 이해가 안 돼도 일단 입력을 해놓으세요. 이해 안 되는 건 다음에 더 깊은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 보충 거예요. 이거부터 바꾸세요. 여로보암만 여러분 말씀을 바꿔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말씀을 바꾸고 있다니까. 우리가 말씀을 바꾼 상태에서 지금 얼마나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기 말락에 나오는 제사장도 제사를 드렸는데 이때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비야예요. 아비야가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이 이 아비야의 군대를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데리고 나간 군인들 수가 40만 명이에요. 그런데 요 여로보암이 데리고 온 군인들은 몇 명이냐? 80만 명. 그래서 80만을 둘로 나눠가지고 아비야 군대 앞에 40만, 요 뒤에 40만. 이거 복병이라 그러죠. 그래서 양쪽에서 에고 싼 거예요. 전쟁. 이 전쟁을 할 때 아비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요 기도의 내용을 잘 들으세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역대하 오늘 본문이에요. 역대하 13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읽겠습니다.
역대하 여러분 성경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13장 1절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18째 해에, 여로보암이 왕된 지 북이스라엘에 18년 되는 때에 아비야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르호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 그러니까 뭐예요? 싸움에 능한 자 80만 명을 데리고 그와 대진하니라. 쳐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쳐들어온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적들에게 하는 얘기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은 뭐죠? 소금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의식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가 세상죄를 가져갔으면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해놓은 얘기인데 그 말씀은 지금도 동일한 말씀이 아니에요? 동일한 말씀이지. 내 죄를 가져가셨다. 왜? 나는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걸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하나, 내가 영어 공부하는데 이제는 알파벳부터 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이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속에 입력된 생각을 얼마나 깨뜨리고 그것을 없애버리느냐.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그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를 얼마나 새로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왜? 침노하기 위해서, 싸워서 빼앗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얼마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건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입력한 다음에 내려놓은 것 가운데서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는가는 이제 분별이 갈 거예요. 그러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놨었네, 그걸 다시 주워 담으면 그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5절 소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그랬으면 뭐예요? 다윗의 후손이 여기 내가 정통 왕이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셨다. 이 땅을. 이거 소금 언약이다. 그런데 현실이 어떠냐 하면 6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솔로몬을 배반하고 여로보암이 혁명을 일으킨 거죠. 7절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우리 아버지를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우리 아버지가 어려서 왕이 됐기 때문에 마음이 연약하여 너희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다. 이제 너희가 그런데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 이제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 우리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구나.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80만 명을 데리고 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게임이 안 된다, 그러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을 따르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러한 얘기예요. 9절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제사장은 있어도 가짜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다 제사장 될게요. 그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은 제사장인데 어떤 신의 제사장이냐는 얘기예요. 허무한 제사장, 허무한 신의 제사장. 10절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다. 12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그럼 그의 제사장은 누구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12절인데 아비야가 일장연설을 쫙 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이제까지 해왔다. 그런데 여로보암 네가 우리 아버지를 대적할 때 르호보암이 어렸고 감령이 없어가지고 너희들을 막지 못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왕위를 이어받자 말자 나를 또 쳐들어와서 우리를 대적한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거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이 얘기예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냐 하면은 군인이 여기는 40만이고 여기는 80만 2대 1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복병을 두었단 말이에요. 이렇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끼어있는 이 아비의 믿음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공격하는 거는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공격하는 건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다는 얘기예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무슨 얘기냐?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거는 환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너희들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 그러면 건너가는 거고, 여리고성을 돌다가 함성을 질러. 그러면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족속을 내쫓아. 그러면 내쫓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환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될 거다. 믿는 게 뭐예요?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입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난 믿습니다. 이런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는 게 뭐예요? 우리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철저하게 깨부수세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러한 생각이 깨뜨릴 때 모세가 80세임에도 불구하고 쓰임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깨닫는 자의 몫입니다. 환상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탈피하세요. 속으로 여러분 다짐하세요. 하나님 2022년도가 말씀 때문에 내가 새롭게 세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남들이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 누구처럼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 거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무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남의 탓하지 마세요. 더군다나 예수님 탓, 하나님 탓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때 많아요.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안 받아들여요. 제가 인격적인 문제 또 말해봤자 그런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안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두 말 하진 않지만 제 속에서 눈물이 나요. 목사인데 그래도 명색이 고민 안 해보고 무책임하게 여러분에게 말을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사적인 생각을 갖고 교주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여러분 담임 목사 바꾸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복을 까먹는 거라니까. 그리고 이제 스타일이 사적인 의도를 갖고 교주가 되려는 야망이 있으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제 스스로가 못 견뎌요, 저는. 왜? 일반대 나와가지고 40에 뭐가 아쉬워서 이 세계에 들어왔겠습니까? 죽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죽는 마음으로. 왜? 나이 40 됐는데 내가 낳은 아들하고 같이 학교에 다녀야 되고 돈 버는 사람은 없고 경제적인 게 담보되지 않았는데 그때 제가 신학을 들어갔다니까요. 죽으러 가는 거죠, 그거. 뭐를 먹고 살겠어요, 제가.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월급 받자고 이 자리에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기 때문에 나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봤자 여러분 손해예요. 이런 걸 알고 저를 대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비야가 이렇게 기도한 것 중에서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가 말씀이 있지만, 야, 너희들은 지금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제사장이 있다. 너희들도 제사장이 있지만 그거는 뭐예요? 헛된 신을 섬기는 제사장. 근데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있어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지금 뭐를 하느냐 하면 뭐예요? 전쟁의 나팔을 분다. 전쟁의 나팔을 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아비야가? 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아비야가 왕이 됐을 때는 BC 913년이니까 이 전쟁이 그냥 주전 915년에 일어났다고 쳐요. 그런데 915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전쟁이 일어났으면 도대체 왜 전쟁의 나팔을 분다라는 말을 왜 했을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모세가 1405년 사람이니까 BC 1400년이라 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주셨죠. 모세오경이 뭐냐면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볼 건데 민수기 10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년 전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민수기 10장 8절로 10절까지 잘 들어오세요, 여러분. 이것도 그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0장 여러분 성경으로 펴놓으시고 1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은나팔 2개를 만들어 두들겨 만들어서 은나팔 동그라미에 놓으시고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고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이 4개로 나올 것이고 4개로. 5절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거고 6절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고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고 다 구별해서 내라, 그 얘기죠. 10절 8절 그 나팔은 뭐예요? 은으로 만든 나팔은 그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제사장. 그 나팔은 누가 불어요? 제사장. 정해놓은 거예요.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 영원한 율례면 지금도 나팔을 불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말씀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원한 법이니까 변할 수가 없는 거고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이 가나다라 배우는 식으로 말씀을 들으라, 그 얘기예요.
1.1핵도 빼놓지 말고 가감첨삭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 신앙 인생에 혁명을 일으키세요. 누구에겐가 들은 말로 이것이 신앙이야, 이것이 말씀이야 라고 해놓고 능력 받으려면 소나무 세 뿌리 뽑으라 그래?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권능이 따라와서 같이 권능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능력 받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보암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켜버려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거슬리죠? 내가 이제까지 응답받으려고 내가 40일 금식 기도도 했고, 내가 작정 기도했고, 내가 철야 기도했고, 그런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같이 내 의가 나오는 거예요. 나 이만큼 했어. 근데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얼마만큼 제가 듣기 싫은 얘기를 하더라도 맞다라고 인정되어지면 이것과의 싸움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느냐.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제가 듣기 거북하고 힘들 거다, 답답할 거다, 감수하셔야 돼요. 가장 쉽게 넘어가는 게 뭐냐? 메시지 들으면서 처음 듣는 얘기다. 저를 신뢰하면 맞는 말씀이다. 그래,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마세요. 왜? 예배 시간은 우리가 살려주는 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로 약속된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거지. 이해되시죠?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민수기 10장 읽다 말았죠. 8절,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 민수기 10장 거기 몇 절이에요? 8절인가? 거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뭐예요? 나팔을 불어. 이거는 뭐야? 영원한 율례.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영원한 법, 영원한 율례. 1.1핵도 더하고 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BC 1400년에 선포된 말씀이면 이때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율례는 뭐예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그 무식한 사람들이 그건 구약이고 이건 신약이고 이 얘기를 한다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생 안에 구약이 어디 있고 신약이 어디 있어요? 성경 기록된 시간이 통틀어서 BC 1400년부터 기록되기 시작했으니까 구약은 1400년, 신약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이 95년도에 완성됐으니까 100년이라 치고 15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기록된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뭐 구약은 어떻고 신약은 어떻고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은 예수 오시기 전에 주신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 오신 다음에 주신 약속이고, 영생의 말씀은 뭐예요? 이것저것 다 합해서 영생의 말씀이지. 그러면 영원한 율례면 영원한 율례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제가 오늘 설교 중에서 빼놓을 단어나 한마디 말이라도 있나요? 별로 중복해서 드리는 말씀 별로 없잖아요. 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언어로 속에 정리를 하세요. 하나님, 2022년도 목사님의 메시지로 제 인생을 확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게 복입니다. 자, 8절 했습니다. 9절 보세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뭐예요? 압박하고 있잖아요. 앞뒤로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누가 불어요? 제사장이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어떻게? 나팔 불어. 나팔 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어떻게?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희들 사정이 어떤지 너희들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서 어떻게? 구원하시겠다. 뭐 할 때? 나팔을 불며.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윤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한 몇 년 뒤에? 500년 뒤에 500년이 지나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자 영원한 윤리이기 때문에 아비야라고 하는 왕이 뭐예요? 아하, 그때 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이 뭐예요? 변할 수 없는 영원한 말씀이니까 뭐예요? 전쟁의 나팔. 전쟁하러 나갈 때도 나팔을 불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팔을 불면, 전쟁하러 나가면 전쟁의 상황에 처했구나. 하나님이 이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너희를 기억하시겠다. 아비야가 이거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어떻게? 왜? 제사장이 불게 돼 있는 거니까 나팔은. 그게 제사장으로 하여금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됐냐? 다시 오늘 본문 넘어가서 아까 12절까지 본문을 읽었지요. 13절 보세요. 13장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쳐들어온 애들이,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 남유다 앞에 누구?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 누구? 북이스라엘 애들이 복병으로 있고, 앞에는 눈에 보이게 있고 뒤에는 숨어서 있고, 유다 사람들이 자기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애는 보이는 거고 뒤에 있는 애는 안 보이는 거죠. 복병이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나팔을 불었어. 나팔을 부니라. 그러니까 15절에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누가 쳤어요? 하나님이 쳤어요.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17절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몇 명? 50만 명. 80만 명 중에서 50만 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누가? 40만 명이. 18절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어. 왜? 이는, 그 이유가 뭐야? 그들이, 누가? 유다 자손이,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며. 여기서도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송곳으로 말씀을 찍어서 읽는다면 아비야 때의 남유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끝나요. 근데 누구를 의지하였어? 에? 아니야. 아이고, 1시간을 떠들었는데 누구를 의지했어? 나를 쳐다보면 어떻게 성경을 쳐다봐야지. 누구를 의지했어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감이 안 잡혀요? 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래도 될 텐데, 왜 그들이 그러면 자기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래도 될 텐데 왜 조상들의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을까? 뭐예요? 기억하는 거. 뭐예요? 기억하는 거.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언제 주셨는데? 그들의 조상 1400년에.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럼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 죄를 가져가셔서, 예수가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뭐야? 내 병을 낫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너희는 나음을 얻었어. 언제 그 말씀하셨어? 2000년 전에.
지금 우리는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여기 살고 있어.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그때 33년의 십자가 지시면서 내가 채찍에 맞은 이유는 너를 낫게 하려고 그럼 맞아 놓으셨어. 그 예수를 의지하라 그러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나의 구원자 예수 다 믿는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아비야 때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을까? 얘들이 이렇게 전쟁의 나팔을 부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의 조상이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이런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신다. 너무 쉽지요 말씀이? 그러면 누가 제사장이냐? 나팔은 뭐냐? 나팔은 어떻게 부는 거냐? 그건 내일하고 모레. 그래야 나올 거 아니야? 여러분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과 관계없는 우리들의 의를 내놓으려고 그래. 우리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했어. 약속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기억하신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500년이 지난 다음에 아비야가 제사장을 시켜서 전쟁의 나팔을 불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얘들을 깨부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치셨다 나왔잖아요. 군더더기 붙일 거 하나도 없어요.